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들어가면 환난도 즐겁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각만 해도 아프고 또 힘든 겁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해요. 또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은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즐거워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속상한데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고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밀려 들어오고 환난이 밀려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거기에 대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어지는 그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쓰여지는 화평은 샬롬의 은혜, 그냥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평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저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 예배당이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내가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는 더 이상 환난과는 상관없이, 물론 바깥에는 이제 환난이 놓여져 있어요. 고난도 있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왕과 함께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까지 즐거움으로 바꿔내는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환난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환난 떨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환난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나는 오히려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잡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제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기준점까지 가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환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환난은 그냥 환난 그대로 남겨져 있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은 내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어. 인내라고 하는 말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간다라고 하는 뜻이 오래 참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한결같이. 한결같이. 내가 지금 이 센 고난이 밀고 들어오는데 흔들리는가?
돌아서는가 휘청거리는가, 이게 뭐로 다 결정나냐면 내가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가, 곧 오래 참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결같음이 또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란이, 센 환란이 들어와도 한결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긴 것처럼 느끼지만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길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이 뭐냐? 경한 것이다 그랬어. 가볍다라고 하는, 별거 아니다라는. 환란 안에 있으니까 너무 세 보이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환란은 잠시인데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환란은 경한 것, 가벼운 건데 영광은 뭐냐면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별거 아니게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렵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힘들죠. 고통이 있지요. 눈물 나지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거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느껴지는 그 모습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온전히 기쁘라는 건 이것밖에 몰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습니까? 그 인내가 바로 한결같은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바로 그거예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근데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더 나빠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라고 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이라고 하는 나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성경 말하냐면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월이 가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나 지나간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세월이 됐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란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면 버티면 되겠지, 시간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럴수록 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썰물의 때 아무것도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도 안 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 그냥 은혜 안에 머무면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밀물을 집어넣으셔서 나에 박혀있는 그 모든 배들이 뜨고 결국 다시 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결말이 뭐예요?
그 인내로 인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환난이 밀고 들어올 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잘 그걸 이김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머문 것들을 느끼면서 갑절의 복까지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다. 마지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곳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결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 요셉은 똑같았어요. 한결같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총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들을 삽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때로는 동굴로 들어가고 때로는 광야로 쫓겨나가고 때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제3국에 망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한결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블레셋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니었고 광야가 아니었고 하나님 아니었고 동굴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난이 세게 오면 올수록 더 깊이 은혜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 보니까 환난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이겨냈고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사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요 다시 한번 힘들을 내시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몸부림치면서 왕이 계신 그 성소,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으로 오고 기도의 자리로 오고 말씀 앞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난조차도 즐거움으로 바뀌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가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다. 결국 그 인내는 그 기준점을 뛰어넘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그 인내가 뭐로 가느냐면 연단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두들기는 거예요. 대장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뜨거운 불에다가 쇠를 집어넣고 또 뺀 다음에 그 물러진 쇠를 갖다가 망치로 두들겨요. 낫을 만들고 싶으면 낫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들기고 칼을 만들고 싶으면 칼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들겨서 그 모양이 딱 나오면 됐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합격하고 인정하고 됐다고 말하는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환난들은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생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자꾸 없애고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요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고 망치질하면서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양 만들기 위함.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영광로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찬송도 불러요. 작정 기도도 금식도 해요. 근데 나의 불순물이 안 빠져요. 환난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환난은 벗어났는데 가치가 없어요. 더 나아진 게 없단 말입니다. 성격 똑같습니다. 말 함부로 합니다. 분노 잘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질투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음란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당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환난은 당했는데 모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양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합격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환난 중에 있는 것이었지
은혜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환난이 들어오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작정하고 난리를 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불순물 빼내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고난이 즐겁고, 그럴 때 내 고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영혼,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 전에는,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센 고난을 맞기 전에는요, 자기가 잘나서 산 줄 알아요.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고난을 딱 맞아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네. 와, 이제 끝장나겠구나. 이거 더 가면 안 되겠네. 그걸 정신이 번쩍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 71절엔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아니, 이미 배웠는데 뭘 또 배우냐고요. 예, 그냥 지식만 아는 거예요. 지식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고난이 센 게 밀고 들어오니까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네. 그 순간에 자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거고, 이게 바로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도 요 정도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것들을 바꾸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은 내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고난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인정받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꾸면 설사 환난이 안 바뀌어도 우리는 이룬 거예요. 나를 바꾸면 이 환난이 끝났을 때 더 큰 것들을 이룰 줄로 믿고, 환난이 들어올 때 우리는 연단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불순물 빼내고 합격받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은혜 자리로 가서 오히려 환난마저도 내 모양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갑시다.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이 있어요. 환난이 밀고 들어오면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 기준점을 뛰어넘었을 때 연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그 연단이 가서 모양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환난 때문에 너무 막 난리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환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 놓치지 마세요. 이것 끝나면 반드시 내 소망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밀고 들어와도, 질병이 밀고 들어와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나는 건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은혜로 들어가니까 그 환난조차도 즐겁고, 그 환난은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낼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기도할 때 치유가 우리에게 보이고, 실패를 가지고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몸부림치니까 환난 중에도 은혜로 들어가니까 그 실패가 성공으로 보이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밀고 들어가니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체면 구기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설사 내가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연기시킬 수 없고 그 어떤 변수가 들어오고 어떤 방해가 들어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약속인 줄로 믿고 그 약속 때문에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른 것 때문이 아니, 내 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아직 어떤 다른 방법, 의학적인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상황의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미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절의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2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끝난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낳는데 이름이 웃음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웃음의 결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의 웃음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믿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붓는데, 여기서 붓는다고 하는 것은요, 소낙비가 막 거침없이 쏟아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자꾸 힘을 주시고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웃음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약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맞춰놓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놓은 나의 소망이 웃음이 안 될까요? 반드시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가 그건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이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지만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역이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환난 중에서 이건 내 복이야, 이건 하나님 자랑거리야, 이거는 즐거울 수 있어, 이건 하나님 영광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잘 환난이 인내로 만들어지고 인내가 연단으로 만들어지고 연단이 소망으로 가는 그 모습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조차도 즐거움이요 그 즐거움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